사람들은 흔히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 큰 재물은 복일까요? 아니면 독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갈구하지만 정작 그 기회를 담아낼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살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을 쏟아부어도 그릇이 깨져 있거나 너무 작다면 그 물은 금세 바닥을 적시고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조선시대 재물신령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운만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당신에게 찾아올 운명을 온전히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옛날 조선 땅 어느 고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 위 천상에는 인간 세상의 재물을 관장하는 신령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재물신령이라 불렀고 그 곁에는 늘 복동이라는 어린 동자가 따라다녔습니다. 복동이는 신령님을 도와 복과 재물을 나눠주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재물신령과 복동이는 인간 세상 구경을 나섰습니다. 구름을 타고 조선 팔도를 둘러보는데 어느 고을 장터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장터 한편에 있는 작은 신령당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농부도 있었고 등짐을 진 보부상도 있었으며 갓 시집온 듯한 새색시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신령님, 제발 저희 집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올해만이라도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빚만 갚을 수 있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재물신령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복동이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복동아, 저것 좀 보거라. 백성들이 저리도 간절히 빌고 있구나.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느냐. 복동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신령님, 저 사람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재물신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결심했다. 오늘 우리가 직접 가난한 사람 둘을 골라 금 100냥씩을 내려주자꾸나. 그리하여 내년 이맘때 다시 와서 그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확인해보자. 복동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금 100냥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정녕 그리 많이 내려주실 겁니까? 그럼 그래야 제대로 된 살림을 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어디 가난하고 착한 사람이 없나 찾아보자꾸나. 재물신령과 복동이는 구름을 타고 고을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중 고을 외곽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반쯤 뜯겨나가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닭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고 외양간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 집을 한번 살펴보자꾸나. 재물신령의 말에 둘은 초가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집에는 박만돌이라는 젊은 농부와 그의 아내 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만돌은 올해 25, 아내 분이는 22이었습니다. 둘이 혼이 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슬하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박만돌은 새벽부터 해걸음까지 들여나가 땀을 흘렸습니다. 남의 논에서 품을 팔기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등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아내분이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낮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밤이면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남의 집 빨래를 다듬이질하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부의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습니다. 보리고개가 되면
죽도 제대로 못 끓여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박만돌은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해걸음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루에 털썩 주저앉은 박만돌을 보며 분이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서방님,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물 한 사발 드세요. 박만돌이 물을 받아 꿀꺽꿀꺽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소, 부인. 허나 오늘도 품삯을 제대로 못 받았소. 주인 영감이 다음에 주겠다며 미루더이다. 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또요? 지난번 것도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러게 말이오. 이러다 굶어 죽게 생겼소. 박만돌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붕 위에서 후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썩은 이형 몇 가닥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저 지붕 좀 보시오. 비만 오면 방 안이 온통 물바다가 되는데 고칠 돈이 없으니 원. 분이가 떨어진 이형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방님, 그래도 우리 힘내요. 둘이 건강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요. 박만돌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덕분에 버티는 거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이 고을을 떠났을 거요. 분이가 얼굴을 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도 참 부끄럽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물신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복동아. 저리도 가난한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구나. 저런 부부에게 복을 내려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복동이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령님. 가난해도 서로를 탓하지 않고 다독이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래, 저 부부를 첫 번째로 도와주기로 하자. 재물신령은 품 안에서 금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보통 금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천상에서 가져온 것으로 인간 세상에 떨어지면 금 100냥으로 변하는 신비로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는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라고 해봤자 묽은 보리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은 김치 몇 조각과 된장 한 종지뿐이었습니다. 분이가 자기 그릇에서 죽을 떠서 남편 그릇에 더 넣어주었습니다. 서방님이 더 드셔야 해요. 하루 종일 힘든 일 하셨잖아요. 아니요, 부인이 더 드시오. 나는 괜찮소. 싫어요. 서방님이 쓰러지면 어떡해요. 두 사람이 서로 더 먹으라며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며 재물신령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부부는 방 한쪽에 모셔둔 작은 신령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난해도 조상신께 올리는 향만은 빠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만돌이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조상님, 저희 부부 좀 도와주십시오.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저 지붕 좀 고치고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분이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조상님, 저희 서방님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아이도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끝나고 부부가 향을 피우는 순간 재물신령이 금덩이를 던졌습니다. 금빛 덩어리가 허공을 가르더니 정확히 조상신의 제단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번쩍하더니 금덩이가 금백냥으로 변해 제단 위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어머나. 분이가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박만돌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여? 꿈이요? 생시요? 박만돌이 떨리는 손으로 금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틀림없는 진짜 금이었습니다. 서방님, 신령님이 현신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분이가 울먹이며 제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박만돌도
정신을 차리고 얼른 큰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3번 큰절을 올리고 향을 3대 더 피웠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재물신령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저들이라면 이 돈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게다. 1년 뒤에 와보면 분명 넉넉한 살림을 꾸리고 있겠지. 복동이도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신령님. 저 부부 표정 좀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 이제 2번째 사람을 찾으러 가자꾸나. 재물신령과 복동이는 박만돌 부부의 집을 떠나 다시 고을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장터는 파장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거두고 손님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물신령과 복동이는 장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장터 구석 어두운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늙은 거지 하나가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쯤 되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백발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에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걸친 옷이라고는 여기저기 구멍난 누더기뿐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금이 간 사기 대접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엽전 선원 잎이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도 거지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팔다리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령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저러다 굶어 죽겠습니다. 재물신령도 가엾은 눈으로 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저 나이에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다니 참으로 딱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금을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재물신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 늙은이도 도와주자꾸나. 저러다가는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 게다. 재물신령은 다시 품 안에서 금덩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지가 앞에 놓은 사기 대접을 향해 던졌습니다. 금덩이가 대접 안에 떨어지는 순간 눈부신 빛이 번쩍하더니 금 100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접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으아! 졸고 있던 거지가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어리둥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금빛 무더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거지가 떨리는 손으로 금을 집어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 차가운 감촉, 영락없는 진짜 금이었습니다. 금이다, 금이야. 거지가 소리를 지르다가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 누가 보지는 않았나 살폈습니다. 다행히 파장이라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습니다. 거지는 허겁지겁 금을 누더기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하늘을 향해 연신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이시여, 신령님이시여,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거지는 기쁨에 겨워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력이 없어 움직이지도 못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재물신령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복동아. 저 늙은이도 무척 기뻐하는구나. 복동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령님, 저 거지 어르신은 박만돌 부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 가난한 것은 매 한 가지 아니더냐? 그렇기는 합니다만. 복동이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신령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금 100냥씩을 내려주었으니 1년 뒤에 다시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꾸나. 예, 신령님. 재물신령과 복동이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박만돌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모셔둔 금 100냥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평생 금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부부에게 금 100냥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남편에게 바짝 붙어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 금으로 뭘 할까요? 박만돌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지붕부터 고쳐야지요. 그리고 소도 한 마리 사고 논도 좀 장만하면 좋겠소.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네요. 분이가 기쁨에 겨워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만돌이 아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고마워요.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소. 분이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도요. 매일 힘들게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박만돌이 아내의 턱을 살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분이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인, 오늘 밤은. 그날 밤 부부의 초가집에서는 오랜만에 다정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서로의 체온조차 나눌 여유가 없던 두 사람이 금 100냥이라는 희망 앞에서 비로소 부부로서의 정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한편 늙은 거지는 금을 품에 안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금 100냥이라. 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집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어. 거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의 발걸음은 주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일단 배부터 채우자. 그동안 얼마나 굶었는데. 거지는 고을에서 가장 큰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에 도착하자 주모가 누더기 차림의 거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여기 거지들 올 때가 아니여. 썩 나가시게. 그러자 거지가 품 안에서 금 한 덩이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돈 있소. 이래도 안 되겠소? 주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정녕 금이요? 그렇소. 자,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안주와 술을 내오시오. 오늘은 실컷 먹을 테니. 주모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손님. 좋은 자리로 모실게요. 그날 밤, 거지는 난생 처음으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기름진 고기에 좋은 술, 그동안 꿈에서나 그리던 것들이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거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흐흐흐, 이제 나도 양반이여. 더 이상 구걸 안 해도 돼. 평생 놀고 먹어도 돼. 그의 눈에는 앞날에 대한 계획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장의 쾌락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에게 금 100냥이라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대하는 두 사람의 자세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과연 1년 뒤 두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거지가 한심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내일 당장 통장에 수십억이 꽂힌다면 우리 중 몇 명이나 박만돌처럼 괜히를 들고 밭으로 나갈까요? 어쩌면 이 거지는 우리 모두의 본능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령이 준 금 100냥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거지의 밑바닥을 끌어내기 위한 잔인한 시험이었을까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죠.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천상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였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물신령이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복동아,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작년에 우리가 도와준 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서 보자꾸나.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신령님, 저도 궁금했습니다. 분명 두 사람 다 잘 살고 있겠지요? 그래야지. 금백냥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 잘만 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게다. 재물신령과 복동이는 구름을 타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먼저 박만돌 부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초가집 지붕은 여전히 허술했고 오히려 더 많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담장도 그대로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여전히 닭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동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신령님, 이상합니다. 금백냥을 받았는데 왜 저 모양입니까? 재물신령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어디 자세히 살펴보자꾸나. 둘은 초가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박만돌 부부가 마주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일을 어쩌면 좋아요.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없어요. 박만돌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부인. 하지만 어쩌겠소. 다 우리가 어리석었던 탓이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금 100냥을 받은 박만돌 부부는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고민이 생겼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을 친정어머니께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니께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박만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알려드려야지. 평생 가난하게 사신 분인데 이제 좀 편하게 해드려야지요. 그리하여 부부는 금 5냥어치, 비단과 재물, 그리고 음식을 사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20냥씩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맛있는 것 드시고 필요한 것 사세요. 양가 부모님은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부부도 효도했다는 뿌듯함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박만돌 부부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연락도 없던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분이의 고모가 찾아왔습니다. 조카야, 듣자 하니 네가 큰 돈이 생겼다면서? 고모가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금 5냥만 빌려줄 수 없겠니? 분이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박만돌의 당숙이 찾아왔습니다. 만돌아, 숙부가 농사미천이 없어서 그러는데 금 10냥만 빌려주면 가을에 갚을게. 박만돌도 어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친척들이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외삼촌, 이종사촌, 시누이, 처남댁까지. 저마다 사정이 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착한 부부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어느새 30냥이 넘는 돈이 친척들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부부는 그동안 못 누린 것들을 하나둘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도 맞추고 그릇도 새 것으로 바꾸고 이불도 새로 들였습니다. 서방님,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봐요. 그래요, 부인.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밤이면 새 이불 속에서 다정하게 속삭이며 지냈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 아이도 낳아요. 그래요, 부인. 이제 걱정 없으니까.
박만돌이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분이가 살며시 몸을 기대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새 이불에서 부부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되자 박만돌은 친척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조카야. 고모도 없어서 못 갚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당숙은 화를 냈습니다. 이놈아, 숙부한테 돈 받으러 왔어? 너도 알다시피 농사가 흉년이라 나도 없어. 심지어 어떤 친척은 빌린 적도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내가 언제 돈을 빌렸어? 증거라도 있어. 박만돌이 억울해서 따지자 오히려 친척들이 화를 냈습니다. 돈 좀 생겼다고 사람이 변했네. 친척 간에 그러는 거 아니야. 쯔쯔, 저러니까 가난하지. 되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먼. 박만돌은 분통이 터졌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빌려준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고 친척들과는 사이만 벌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겨울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지붕을 고치지 않았던 터라 눈 무게에 지붕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수리하느라 또 돈이 들었습니다. 봄이 되어 남은 돈을 세어보니 겨우 10량 남짓밖에 없었습니다. 금백량이 1년도 안 되어 거덜난 것이었습니다. 재물신령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쯔쯔, 저런. 착한 마음씨가 오히려 독이 되었구나. 돈을 제대로 쓸 줄을 몰랐어. 복동이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신령님. 마음은 착한데 어리석었던 거지요. 사람이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재물이 사람을 다스리는 법이다. 저 부부는 돈 쓰는 법을 몰랐던 게야. 재물신령은 씁쓸한 마음으로 박만돌 부부의 집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저 늙은 거지가 어떻게 살고 있나 보러 가자꾸나. 재물신령과 복동이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거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어디로 간 걸까? 복동이가 두리번거리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그 늙은 거지 말이야. 반년 전에 죽었대. 어머, 정말? 어쩌다가? 글쎄, 작년에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지 매일 주막에서 술 퍼마시고 기방 드나들고 난리도 아니었대. 근데 돈 다 쓰고 나니까 다시 거지꼴이 됐는데 구걸도 안 하고 재물신령당에만 처박혀 있다가 얼어 죽었다더라. 세상에, 그런 일이. 복동이가 깜짝 놀라 재물신령에게 달려갔습니다. 신령님, 저 거지 어르신이 돌아가셨답니다. 뭐라고? 재물신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은 급히 고을 외곽의 작은 재물신령당으로 향했습니다. 신령당에 도착하니 마을 사람 하나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신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거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금백량을 얻은 거지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돈을 써댔습니다. 매일 주막에 가서 제일 비싼 술과 안주를 시켰습니다. 기방에 드나들며 기생들에게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새 옷을 해입고 좋은 방을 얻어 잠을 잤습니다. 흐흐흐, 이 맛에 사는 거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거지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껴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쾌락만 쫓았습니다. 기방의 기생이 거지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 어르신은 정말 멋지세요. 오늘 밤도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거지는 콧노래를 부르며 금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자, 여기 있소.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금백량은 바닥이 났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주모도 기생도 모두 거지를 외면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뭐하러 왔어? 나가. 어르신, 돈 없으면 오지 마세요.
귀찮게. 거지는 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걸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신령님이 또 금을 내려주실 거야. 분명히. 거지는 재물신령당에 틀어박혀 매일 빌었습니다. 신령님, 제발 한 번만 더 금을 내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잘 쓰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빌어도 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재물신령은 천상에서 다른 일로 바빴고 거지에게 금을 또 내려줄 생각은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겨울이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거지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도 신령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분명히.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신령당을 찾은 마을 사람이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거지는 신령당 앞에 엎드린 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두 손은 빌던 모양 그대로였고 얼굴에는 간절한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딱하게 여겨 그를 신령당 뒷산에 묻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참 불쌍하게 갔네. 그러게 말이에요. 재물신령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복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령님, 저 거지 어르신은 왜 그리 됐을까요? 금백냥이면 평생 살 수 있는 돈인데. 재물신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돈 쓰는 법은커녕 돈 버는 법도 몰랐던 게야. 평생 구걸로 살아온 사람이라 이래서 돈을 벌 생각을 못했어. 돈이 들어오면 쓰고 없으면 구걸하고 그게 전부였지. 그래서 금이 생겼을 때 아낄 생각을 못하고 다 써버린 건가요? 그렇지. 게다가 돈이 떨어진 뒤에도 다시 구걸할 생각은 안 하고 공짜로 또 돈이 생기길 바랐어. 그러니 굶어 죽을 수밖에. 복동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분이었네요. 어리석다기보다는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었던 거야. 금백냥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이었지. 재물신령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었어. 복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령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물신령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복동아. 사람에게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진정한 복은 스스로 일해서 얻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다시는 금을 내려주지 않으실 건가요? 그래, 그래야겠다. 앞으로는 누가 아무리 빌어도 공짜로 돈을 내려주지 않을 거야. 대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마. 그게 진짜 복이니까. 재물신령과 복동이는 구름을 타고 천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재물신령은 다시는 사람에게 공짜로 금을 내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재물을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평생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질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품성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생겨도 그것을 다스릴 그릇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돈이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박만돌 부부는 착했지만 어리석었습니다. 거지는 게을렀고 탐욕스러웠습니다. 둘 다 금백냥이라는 큰 재물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갑자기 큰 돈이 생기더라도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그릇을 살펴보시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